안녕하십니까. 오늘 역대기 원문 서의 첫째 시간입니다. 역대상, 역대하의 둘로 누가 잘라놨는지 참 답답해요. 마음에 들지 않는단 말이죠. 역대상, 역대사 이게 무슨 두 권입니까? 한 권이지. 그러니까 성경이 66권이다 하는 것부터 우리가 뜯어 고쳐야 됩니다. 다만 이렇게 사람들이 길들여져 있기 때문에 그냥 이렇게 알고 넘어가면 돼요. 우리는 어디는 역대상이고 어디는 역대하고, 역대라는 말 뜻은 뭔지, 또 상하라고 하는 건 누가 그렇게 정한 건지, 짱깨랑 쪽발이 그 분류법을 왜 우리에게 집어넣어서 그냥 그런 표기, 그런 소리 속에 우리가 이미 거짓된 신학, 거짓된 성경 해석에 물들어 버리고 거짓 정통, 비주류에 속하는 잘못된 태도를 전제를 지니게 됩니다. 초장부터 좀 비판이라고 귀 틀어막으면 할 수 없고요. 성경을 가감하는 건 여러 가지인데 가장 중요한 건 원문관도 번역관도 그러하지만 해석에 대해서 나타나요. 그 해석에 대해서 나타나는 그 전제 중에 하나는 또 교리라는 게 있어요. 교리. 해석을 어떻게 했든지 교리라고 하는 것이 다수로 딱 나오면 그건 거짓 교리가 되는 거예요. 로마주의자들처럼 등등. 그러니까 이 하나님 말씀이 특별 계시잖아요. 하나님께서 계시하신 것들 중에 이제 다른 방식으로 더 이상 계시의 분량이 없고 종결된 기록으로 볼 때 특별 계시 기록으로서 하나님 말씀인 성경이다. 그렇게 이제 우리가 말을 하는 거잖아요. 글자로 쓴 거예요. 글자로 적어서 묶은 것, 그 책의 형태가 됐든지 어떤 말로 표현하든지 이런 기본부터 우리가 쫙 설명을 사실 해야 되는데 그 소리 하나, 글자 하나, 낱말 하나, 그 다음에 기본, 구원의 도리 하나, 하나님의 영광이 속한 속성의 계시 하나하나를 우리가 짧은 부패한 언어 문자일지라도 그렇게 배달교를 해서 독특하게 하나님께서 바라시는 바가 있기 때문에 그렇게 해나가야만 합니다. 아무튼 할 얘기는 많지만 그냥 간단히 본문을 설명하는 시간이니까 우리가 역대기라고 이제 번역되어 있는 거를 우리 짝퉁 유대주의자들은 뭐라고 이것을 붙였을까요? 보통 이제 다른 것들은 대개 각 성경의 그 첫 부분의 이름들로 그 제목을 하기를 즐겼지 않습니까? 원문 성경엔 이걸 뭐라고 하죠? 디브레이 자를 쓰죠. 디브레이, 다바르의 복수그죠. 그 다음에 하, 야밈, 그래가지고 날들. 응? 글쎄, 원문은 다바르의 복성틀 썼어요. 그 다음 뒤에 이제 야밈이라는 날들. 그러니까 날들 말씀. 알레프 1권, 베이트 2권. 이걸 우리는 상하, 그렇죠? 아니 뭐는 상하고 뭐는 1서, 2서, 3서고 어떤 거는 전후고 이거부터 한글은 엉망진창인 거예요. 일치가 안 되잖아요. 예? 상은 뭐고 하는 뭔지요. 토라 같은 거 그럼 1, 2, 3, 4, 5권이라고 개혁자들이 같이 불렀잖아요. 그러니까 창세기, 출애굽기 이걸 뛰어넘으려고 모세 1권, 모세 2권, 1, 2, 3, 4, 5권 했는데 그것이 오늘날 없어져 버렸어요. 누가 LXX에서 불가타로 이어진 그 줄기를 16세기에 번역한 사람들이 특히 깔뱅의 경우가 개혁을 총 마무리 짓고 결산했다고 볼 때, 정리했다고 볼 때 미완성일지라도 1, 2, 3, 4, 5권이 그 당시 개혁자들이 유럽 각 나라 번역했을 때
좋은 일이었어요. 근데 지금 완전히 끊어져 버렸잖아요. 그냥 토라가 한 권이지요. 아니 구약 신약이 한 권이지 원래. 뭐 큰 여러 가지 이제 차이를 다름을 우리가 놓고 이제 볼지라도 한 권이죠. 한 권. 하나님 말씀이 하나지요. 왜 둘입니까? 그게 이제 어떤 문제가 생기냐면 어떤 건 우리 한글 쪽발이 소리인지 짱깨 소리인지 율법이다. 어떤 건 복음이다. 참 율법이라고 하는 말과 복음이라고 하는 말이 지난날 계시기록이 어떻게 이쪽으로 휘청 저쪽으로 휘청 부분을만 알고 전체를 한다는 거짓말, 전체를 안 되는 그 핑계로 세배된 것을 그냥 뭉개버리는 이런 엉터리들이 지금까지 계속되고, 특히 나라가 없을 때 개신교라고 하는 로마교 이중대 선교하는 자들이 기어 들어와서 엉터리 우리 문명사를 다 깔아뭉개고 글자를 없애버리면서 한글이라고 하는 것을 앞잡이랑 더불어 신분음권 쪽발이를 앞세워서 서구가 완전히 진멸시킨 거예요. 종교를 그냥 완전히 종교 아편을 거짓 종교의 아편을 딱 놔버린 거예요. 거기에 글자 바꿔버렸죠. 글자 바뀌니까 역사도 바뀌죠. 역사 바뀌니까 사상 완전히 그래서 그냥 사대주의, 딴 나라 우상주의에 매몰시킨 게 거짓 기독교, 거짓 율법, 거짓 복음관으로 쫙 흘러온 점철된 무서운 역사라는 사실을 기억하셔야 돼요. 말이 또 장황하게 됩니까? 이 대는 뭐고 상은 뭐냐를 말씀드린 거예요. 정말 오늘 아무튼 1장 초두와 끝장 끝절 마지막 대상이 29장입니까? 대하가 36장입니까? 이 합이 이게 그럼 65장 맞습니까? 한번 이거 찾아봐야 되겠네요. 역대상이 맞네요. 29장. 역대하가 자, 우리 마지막 장 두 절을 한번 읽어볼까요? 역대기 36장, 역대하 36장 22절, 23절. 오 비슈나트 아하트 르 코레이슈 멜레흐 파라스 리 글로트 드바르 예호바 브피 이름은 야후 해 이르 예호바 에트루 코레이슈 멜레흐 파라스 바 야 아베르 콜 말크토 브감 브미 크타브 레모르 코 아마루 코레슈 멜레크 파라스 뭐 이렇게 이제 흉내 내보는 거죠. 코레스가 어떤 목소리로 어떤 어조로 글자에 날인해서 전국 방방곡곡에 선포했는지 콜 마물르 코트 하 아레츠 나탄 리 예호바 엘로헤이 하 샤마임 부후 파카드 알라이 리 브노틀로 바이트 비루샬라임 아시르 비후다 미 바햄 미콜 아모 예호바 엘로하이브 이모 부 야알 부야알이 어떻게 되죠? 제일 마지막 글자인데 올라간다는, 그렇죠? 오른다는 말에 미알려잖아요. 그렇죠? 그 남자가 오르리라. 뭐 그 남자는 못해 또는 뭐 오르게 한다 또는 그가 오르리라. 자, 이게 지금 누가 하는 말이냐면 레모르 하는 사람이 누구죠? 여기 코레슈 파라스. 오늘날 말하면 저기 페르시아 이란 있지 않습니까? 꼭 뭐 이란인지는 아닌지 모르지만 하여튼 파라스의 왕 코레슈가 코레시를 루아 령 코레시의 그 령 코레시라는 사람의 령이 있어요. 령 이걸 영혼 하지 마세요. 령은 령이고 혼은 혼이에요. 그냥 무조건 영혼이 습관돼 가지고 잘못된 거예요. 그거 그렇게 하면 안 됩니다. 그러면 이제 구약과 신약에서 사람 구성 요소를
겉사람, 새 사람에 대한 것을 표시하는데 맞물과 맞물려서 짐승과 관련해서 또 하늘의 영들 이른바 불임 어린 그 사탄이 됐건 가브리엘이 됐건 그런 영들과 구분하는 건데 이걸 그냥 엉망진창으로 해버리니까 하나님의 찔림으로 지은 아담 사람들이 어떻게 됐는가. 사람을 통한 하나님의 경륜을 구속 경륜을 갖다 해석할 때 이거 뭐 율법주의부터 복음주의에 이르기까지 특히 사람이 되셨다는 제2위신의 성육신 이걸 또 가지고 뭐 어디까지는 율법을 지키고 어디까지는 십자가의 공로가 어떻게 되고 정말 좀 쓸데없는 말로 복잡하지 않소? 지금 올린 거 2000년 넘는 걸 다 안 듣더라도 요 강의는 정말 잘 들어서 새겨서 관련된 모든 서적들을 탐독하면서 고민하고 생각하는 가운데 정말 내가 누군가? 어떤 나가 이 하나님 말씀을 지금 똑바로 듣고 있는지 아니 그 내용이 뭔지 나랑 하나님이랑은 뭐 어떤 관련이 있다는 건지 생각의 주체인 이 글자의 아주 그 핵심인 그 소리 그게 하나님의 뜻이잖아요. 지금 우리가 하나님 말씀으로 기록된 신비한 신령한 웅숭 깊은 장엄한 놀라운 사람 글자로 최초 원본은 없을지라도 글자로 기록돼서 계승된다는 이 말씀 하나님의 뜻 앞에 선다는 것은 이건 인류사 가운데 그 진짜 백이라면 대단한 사람에 더 이상 바랄 것이 없고 늘 기뻐하고 모든 것을 고마워하며 쉬지 않고 비는 가운데 한 발 한 발 생각 하나하나 손가락 하나하나 그렇게 움직여도 성령님에게 사로잡혀서 그렇게 쓰여져도 정말 뭐 감지덕지한 정도가 아니에요. 그러니까 무신령들을 향한 크리스토스 심장으로 다가서야 되고 사나 좋은 하나님의 것이다 하느니 이걸 정말 고백하는 그런 심령으로 서도 정말 할 말이 없는 판국일 텐데 종교가들이 거짓 종교가들의 또한 버르장머리에 언어 최면하듯 매트릭스에 갇힌 세뇌된 가짜들이 날뛰는 이 난장판 가운데서 과연 나는 누구인가? 나는 뭔가? 왜 먹는가? 왜 사는가? 왜 일하는가? 근본을 성경에서 오직 답을 은혜로 말미암아 풍성하게 찾아나가는 계기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어쨌거나 뭐예요? 아주 번쩍 그냥 깨우치는 거, 일깨우는 거. 누가? 예호바가 누구를? 령을 일깨우셨다. 아주 잠자는 사람이 벌떡 일어나는 거 있지 않습니까? 이게 히필골이잖아요. 누구? 그 코레슈가 하나님을 믿었는지 그건 우리 명백히 나와 있지 않는데 아무튼 그 당시 세계 대제국이라고 볼 수 있는 거예요. 그 당시 세계사는 우리가 정확히 알 수가 없어요. 이 당시 우리 배달 나라 상고사 고대사 이걸 볼 때 어마어마한 나라라는 사실만은 기억하셔야 돼요. 이 코레슈가 한때가 언제입니까? 망가져가지고 하나님 백성들 하나님의 교회가 다 파괴될 때 마지막 때 그 선지자들이 예언했잖아요. 70년 만에 이제 돌아온다. 그 예언의 성취가 이렇게 된 거예요. 여기 아니 성경 기록이 코레스라는 이름도 이게 세상 역사책 딴 나라 책도 아닌데 아주 특별 계시예요. 이거 코레슈에 대해서 이걸 또 그 당시 뭐 고대 역사를 알아야 뭐 성경의 권위가 더 새롭다는 식으로 말하는 건 가짜들이고 몰라도 그만해요. 다만 계시가 허공에서 발생한 것이 아니고 이 땅의 역사 가운데 실제로 있었다 하는 사실을 더 깊이 생각하면서 곰곰 부여잡는 것이 중요하겠다는 말씀일 뿐이에요. 아바르 그렇죠? 뭐가 이제 건너간다.
지나간다. 그러니까 건너가게 한 건지 콜 소리가 어디 안에 모든 그의 그 어떤 통치권 그 뭐 쉽게 말하면 아주 그 나라의 그 영역 안에 그리고 또한 저금 카타브 적는다 쓴다 쓰는 것 안에 그렇죠. 예. 모든 것 안에 콜 소리와 미크타브 적은 거 글 이 두 가지를 쫙 떠나보낸 거잖아요. 이렇게 건너보냈단 말이에요. 또 통치나 한 영역이 크니까 사방팔방으로 이제 이렇게 지나가게 건너가게 이렇게 보냈다는 말이죠. 소리 그가 어쩐 나라 구실에 대한 모든 것 안에 소리가 또는 소리를 그렇죠. 그 다음에 카타브 적은 거 뭐 어떤 뭐 방식이 됐건지 뭐 조선지 칙령인지 자 하는 내용이 이제 나오는 거예요. 이렇게 뭐 우리식으로 말하면 아래와 같이 뭐 그런 거죠. 그렇게 말했노라. 뭐 꼭 이게 무슨 과거 냄새가 나는 건 아니에요. 선언이에요. 아마르가 이게 문법으로 뭐 완료, 남성, 다민, 친상수 어쩌고 그따위 식으로 이걸 해석하는 건 코울릭의 수준이고 고레슈 파레스 임금 고레스가 이렇게 말했다. 거창해요. 아마르 고레슈 멜레흐 파라스. 이거 지금 오늘 우리가 이렇게 한번 글자를 구경하고 제가 조금 읽고 조금 간단하게 이제 풀이하는 건 이건 구약 계시사의 아주 제일 마지막이라고 봐도 틀림이 없어요. 물론 어떤 사람은 말라기가 제일 마지막에 썼을 것이다 했거나 어쨌건 이 역대기라고 하는 이 큰 스케일을 갖고 물론 전체의 모든 것들을 다 담지는 못했지만 하나님 그 계시의 어떤 주류사 주류 교회에 베푸신 계시의 아주 맨마루에 있는 것이 마지막 것이 이거 역대기라고 말해도 틀림이 없을 만큼 전체를 담은 걸 간결하게 해서 비춰주기 때문에 요것을 놓고 어디로 이어나가야 되냐 하면 루카스 요한계시록 누가복음이랑 사도들의 행차인 사도행전 요거 두 개 합의 역대기 요 두 개를 딱 잡으면은 물론 어떤 그 하나님의 경륜상 계시의 어떤 그 차이들이 있겠지만 본질이 같이 연결돼서 흐르는데 모든 성경이 구약 하나 신약 하나 딱 해서 하나로 이제 흐르지만 이 역대기랑 누가복음을 깔고 사도행전 이게 아주 성경을 아주 깊이 있게 폭넓게 큰 흐름 둥치를 잡고 아주 씨앗부터 해서 아주 그 중심을 꿰뚫는 성경이에요. 역대상하 누가복음 사도행전 책 이름이 중요한 것이 아니고 그 계시의 내용 그 분량을 이걸 어떻게 볼 것인가 하는 게 상당히 중요합니다. 자 계속 36장 23절 콜 모든 나라들 모든 나라들을 주셨느니라. 나에게 소인에게 예호바가 엘로힘이 그 하늘들의 엘로힘이신 예호바가 이걸 지금 앞에다가 뒀어요. 콜 마물르코트 하아레츠 그러니까 그 나라가 어땠는지 우리가 기록이 뭐 많지 않은데 대단한 겁니다. 오늘 뭐 이란이다 그렇게 딱 찍어서 말하면 안 돼. 이란은 짬뽕이에요. 짬뽕. 종교도 짬뽕이고 종족도 그렇고 뭐 땅은 거기 조금 이제 뭐 포함이 될 수 있겠지만 대단했다는 사실을 기억하셔야 돼요. 거기 뭐 이란의 뭐 한글 번역으로 에스더 왕후의 무덤도 있다고 전해지고 있죠. 진짜인지 가짜인지는 모르지만 흥미있는 일이죠. 그 뭐 가서 본다고 성경이다 성경되는 것도 아니고 믿음이 좋아지지는 않소. 뭐 연구하는 사람 거기 뭐 흥미있게 연구하고 뭐 구경할 수 있겠지만 그
그 구경할 시간이 있는지, 참된 연구자가 아니라면 과연 그것이 연구 대상이 될런지. 제가 일반은 종을 부정하는 것이 아니에요. 성경 계시 그 자체로 족하고 절대권이다 하는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단 그걸 확인하려면 올바로 해석해 주시는 성령님의 역사가 있어야 되고, 그렇게 선포하고 받는 성도들로 이루어진 거룩한 몸이 전진하는 것이 입증되어야만 한다, 그 말이 되겠습니다. 주셨다 나에게. 주어를 제일 뒤에 넣어서 아주 이런 그 땅에 아주 나라들 깡그리를 주셨다 나에게. 여호와가 그 하늘들의 엘로힘이, 여기 땅이라는 아랫지랑 요게 또 아주 재밌는 말놀이에요. 하나님의 절대주권을 이렇게 고레스처럼 말하는 성경 교사들이 현존 얼마나 있어요. 99.9%는 엉망진창 아니겠습니까? 남은 이들 외에는. 남은 이들 외에는 얼마가 되는지 모르죠. 하나님의 수인데. 그분이야말로 이거 여호와 엘로힘을 갖다 이렇게 후라는 인칭대명사로 또 힘을 주는 거예요. 여기 접속사, 한글은 이걸 다 잘 했는지도 모르겠어요. 한글은 구약 번역 그 뒤로 갈수록 엉망진창이에요. 엉망진창. 구약을 그렇게 하고 뭐 번역했다고 사람을 속이고 하나님 속이는 깝짝거리는 거짓 선생들. 신약은 어떻게 해놨겠어요. 번역관이 없으면 성경 해석을 어떻게 한다는 얘기고 선포를 어떻게 한다는 얘기입니까? 성경권에 대해서는 성령님께서 정말로 은사 가운데 택한 사람들을 예수 대신 세워서 선포하게 하시는데, 그 심정이, 그 새로운 사람이, 그 지정의가 정말 사로잡아서 그렇게 주작해 나가는 그런 것이 아니면, 또 그런 시간의 이끌림으로 성령님이 함께하지 않으면 허비고 싹군이 되는 거예요. 끝장입니다. 끝장. 그럼 그 당대 온 세상까지도 그냥 하나님의 심판을 받게 하는 구원의 계기를 위해서 하나님 사람을, 교회를 두신 것이 아니라 오히려 그냥 세상을 저주하도록 하는데 악행을 일삼는 그 거짓무리가 되는 거예요. 교회 안의 원수들이 그만큼 심각한 거예요. 가련한 세상 밖에, 교회 밖에 있는 사람들을 향한 그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스를 전파라는 거 준엄한 말씀을 왜곡해가지고 알지 못하면서 방방 뜨고 말해요. 그분이야말로 파카드 신방하셨다. 방문하셨다. 찾아보셨다는 건 내 위에 이것도 알잘 썼어요. 브노트 세우라고. 그분을 위해서 뭐를? 집을 이거는 이제 하나님의 집이겠지. 집을 지라고, 바나 설립하라고. 어디다가? 예루살렘 안에다가. 예루살렘을 설명하는 거예요. 예후다라는 곳 안에 있는 거. 그러니까 유다 땅이겠죠? 누구냐? 누가? 니네들 가운데서 모든 거 그분의 백성 깡그리보다도 누가 여호와라는 그분의 엘로힘신 그 백성 누가 됐든지 또 야알 오르리라 뭐 올라가라 뭐 이런 명령보다 오르리라 올라가리라. 그러니까 이게 이제 유다의 예루살렘이고 이쪽이 이제 추정컨대 이제 파라스랑 한다면 올라가는 거. 그럼 여긴 시골 아니야. 이건 땅의 왕국, 이건 하늘의 왕국이 되는 거지. 이것도 잘못 해석하면 아주 거짓 해석주의. 예루살렘에 가서 모두 다시 회복이 된다는 거짓된 종말론이 이게 이단 사이비부터 정통을 가장한 이런 현대판 유대주의 조심하셔야 돼요. 그 속임. 자, 간단히 우리가 봤죠? 다시 1절로 이제 돌아와 가지고 앞부분 넉절
정말 역대기에 대해서는 사람들이 말을 한 사람들이 많지가 않고 이걸 했어도 그냥 어떤 한쪽 면을 보고 또 새로운 뭐 신천지 신세계 발견한 거라도처럼 이걸 이 말 저 말을 떠버리는 수가 대부분이고 그나마 또 자유주의자들이에요. 열왕기는 뭐 이렇게 어떻게 하면서 열왕기에 그냥 참고서 정도로 역대기를 보지 않소? 말도 안 되는 소리지요. 우리가 이제 구약을 토라라고 하는 거 있지 않습니까? 법 해서 이제 이게 느비임을 이제 앞뒤로 딱 이렇게 말하잖아요. 앞뒤라고 했어요. 전후라고 했나? 앞뒤 아무튼 이 느비임이 예호슈아부터 돼가지고 어디까지 거죠? 왕들로 끝나요. 이게 선지서라고. 이건 누가 말했냐면 짝퉁 유대주의자들이 이런 전통이 있답니다. 아무튼 그래서 이게 여호수아, 사사, 그 다음에 사무엘, 열왕기 4권. 그 다음에 예사야후부터 말라크까지가 또 이게 또 4권 해서 이게 8권이 선지서예요. 예언서. 그 다음 토라는 1권인데 5쪽을 냈고 이건 원문 성경을 편집한 애들이 말이에요. 이건 4쪽씩 2갈래 전 선지서, 후 선지서 이게 8권이에요. 합이 13권이죠. 나머지 이제 11권, 어떤 애들은 또 이제 9권으로 또 이제 묶은 것들이 있는데 원문 성경이 옛날 판들이 아무튼 나머지 11권을 갖다가 쓴 것들 그러잖아요. 크투빔 적힌 것들 한글 번역에는 뭐 성문서 아니 그럼 이건 다 뭐 성 아닙니까? 다 말장난에 지나지 않고 뭐 멋진 걸로 높인다고 하나님 말씀이 더 높아지고 낮춘다고 더 낮아지겠어? 심정은 이해가 되지만 간결하게 이 문체 스타일이랑 계시를 기록할 때 일반 은총으로 다 마련해서 어떻게 구약 문자랑 신약 문자를 일치되게 했나 그 맛을 보고 그것에 걸맞게 신학 용어라든가 뭐 필요에 따라서 임시 방편을 쓰는 성경 제목을 쓰든가 그렇게 해야 되는 거예요. 각 결의들 몫이에요. 그거는요. 뭐 원문의 걸 짝퉁 유대주의자들이 뭐 브레시트라고 해서 그걸 브레시트라고 한다고 뭐가 되는 것도 아니고 이걸 또 비틀어 가지고 뭐 게네시스라고 불가타한 것을 지금 오늘날 신약 성경 모든 제목 이런 건 전부 다 불가타 노예라는 사실을 알고 있지요. 이걸 벗어나려고 했던 것이 개혁자들이에요. 16세기 성경 번역의 중요한 그 제안이고 첫 발자국인데 그게 그만 그냥 로마 카톨릭 예수의 그냥 세계 선교라는 그 빌미를 그냥 정복 전쟁에 세상 권력이랑 맞물려서 온 세상을 휩쓸어 버린 거예요. 무서운 하나님 섭리 경륜이 올시다. 그걸 잘 해석하기가 만만치 않아요. 그런 감조차 그런 문제의식조차 갖고 있는 한국의 기독교인들이 과연 얼마나 있겠어요. 저는 아직 만나본例가 없습니다. 다 그냥 서구 사상 속에서 조금 뭐 책 몇 줄 봤으면 또 아는 체하고 거기 많은 사람이 와 몰라서 야 이 사람 정말 칼빈을 능가하는 것 같다는 착각에 빠져가지고 잠꼬대들을 하는 수준에 지나지 않는다. 그 말이 되겠습니다. 각설하고 아무튼 그래서 이 역대기라고 하는 거 있죠. 참 놀라워요. 사무엘 있잖아요. 사무엘과 열왕기 2개를 묶어서 여기에 집어 넣는데 중심을 근데 이게 아담이라는 창세기부터 나와요. 그리고 이게 역대상 1장부터 9장까지가 세트예요. 9장은 이제 포로 시기에 대한 게 잠깐 나오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10장부터 여기 이제 샤울 얘기를 앞에 딱 10넉 절 정도 나오고 10장 15절부터 이제 다윗 얘기가 나오는 거예요. 다윗. 그래서 이제 다윗이 쭉 한 것이 역대상 분량으로 이렇게 잘랐고 그다음에
다윗이 죽은 이유 실로 못 때부터 망한 걸 역대하다 이렇게 놓은 거예요. 이게 아니 왜 이거를 잘라요? 그냥 한 권으로 딱 묶어버렸으면 창세기부터 그냥 말라기가 됐고 이거 전체를 커버하는 성경이 역대기예요. 스케일이. 그러니까 여기에 뭐 유사구절이 공간복음처럼 3회일이나 11개 놓고 이제 이 역대기를 주로 이렇게 보려고 하는 건 우스꽝스러운 방식이에요. 공간복음이라고 하는 나눈 자체도 우스꽝스러운 건데 그것도 한 시대에 어떤 일부 표현되는 것이 그게 꼭 그렇게 해야만 하고 공간복음이라고 하는 것을 절대로 거쳐야 된다는 식으로 말하면 성경 권위를 회방하는 자요. 연구 방법 중에 하나인데 어떤 것은 조금 딱 좀 넓혀서 보니까 좀 새롭게 깨달아지는 것이 있는지 모르지만 공간복음 그럴 때 마태나 마가나 누가를 망가뜨리는 것이 있어요. 그 바람에 공간복음주의자들은 요한복음을 따돌릴 수 있단 말이에요. 이게요. 이걸 또 반발해서 그냥 요한신학이 최고다는 또 이런 또 막 그냥 썰려발치는 자들도 있는 거예요. 아니 우리가 로마서를 강조한다고 로마서가 되겠으며 하나님 이름이 하나도 안 나오는 성경도 있잖아요. 여호와 이름인지 하나님 그걸 또 깔본다고 해서 깔아문 게 지냐고요. 야고보서가 그래 지푸라기 성경이라고 루터가 어떤 뜻으로 말을 했는지 또 싸잡아서 루터를 공격하는 사람도 있는데 들은 풍월록은 자기가 확인해보고 앞뒤를 다 끊어버리고 말꼬랑지만 잡으면 얻어 걸리지 않을 사람이 한 명도 없어요. 깔병 아닌 깔병 할배라도 헛소리가 많아요. 흐름 중에 하는 말들이 많은 거예요. 하다 보면. 그래서 성경은 그런 장난질을 못하게 굉장히 간명하게 간당간단하게 이것은 뭐 더하고 빼떼는 말도 아니고 사람 지 멋대로 그냥 글자 조작을 했다는 것이 아니라 분량면에서 필요한 것들을 하고 그다음에 어떤 개인의 이런 것들을 아주 없애고 간결한 글이에요. 성경 기록이. 뭐 많은 내용에서 어떤 한 개인의 일생을 많은 분량을 적었건 중요하지 않은 것 같은 것들을 또 뭐 슬쩍 집어넣은 것 같건 어떤 방식이 됐든지 간에 성경 기록에 대한 근본 태도를 중생한 사람, 거듭난 사람으로서 어떻게 깨닫게 하시나 하는 것들을 확인하는 것이 구원받은 믿음인지 여부를 시험 보는 것 중에 대표적인 한 가지가 된다는 사실을 알면 좋겠습니다. 벌써 시간이 많이 지났는데 이거 뭐 제가 이거 역대기 대외적으로 처음 이렇게 간단하게 설명하는 거예요. 저명하다는 역대기 사람들의 책을 보십시오. 뭐 제가 뭐 그 사람들보다 뭐 난점은 없겠지만 여기서 전 원문 가지고 말하는 사람이니까 이걸 놓고 볼 때 다른 사람들이 슬쩍 건드렸건 또는 지나쳤건 또는 굉장히 뭔가 품을 들였지만 별별 없는 내용들을 쓴 거 이런 거 많은 것들을 알아볼 수 있겠고 세상의 뭐 배경을 갖다 역사 배경을 가지고 이것을 풀이한다고 깜짝거렸다 헛된 사상들 엉터리들을 집어넣어서 아주 그냥 거짓된 표현들도 많이 깔려 있다는 사실을 발견하게 될 겁니다. 여기서 딱 볼 때 재밌는 게 몇 명이에요? 3명, 12명. 바로 이게 구약에 나타난 옛교회에 속했던 이른바 유대주의라고 할지 이게 시비진법으로 돼 있어요. 이걸 나누면 6과 또 6으로 나눌 수 있고 그렇죠. 이걸 또 자르면 또 3으로 나눌 수 이게 이제 수비학이라고 해가지고 이제 이게 뭐 바코드 문제까지 나가서 이 글자를 묘하게 해석들을 하는 게 있어요. 그 나름대로 얼마나 잔머리를 굴리고 이것을 편집하고 장난 놀았는지 정말 그 분야 들어가면 이게 신약 성경까지 기어들어서 이렇게 언어의 그 원시형이 숫자라고 하는 것을 어떻게 그것을 훔쳐냈는지 우리나라 어떤 고대 정말 록도 문자를 보면은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열 그것에 해당하는 것으로 돼 있어. 이건 아주 수천 년 된 소리라고 해도 그 뜻이
우리가 다 지금 거의 상실되고 모른다 할지라도 요 열이라고 하는 숫자, 요거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게 단순히 어떤 수학이나 또는 숫자 정도만을 말하는 것이 아니고 단순히 글자라는 것이 아니고 하나의 그냥 어떤 신에 대한 거예요. 신. 사상이란 말의 뜻. 문명의 그냥 압축이라고 할까? 엑기스라고 할까? 거기 열이기 때문에 수학으로 한 축을 따지면 집진법이에요. 우리 배달결에는. 그래서 손가락, 발가락 하나, 둘, 셋, 넷, 이게 꼬마 때부터 머리가 아주 놀라워지는 거예요. 이 숫자 놀이. 손가락으로 세고 뭐 만지면 이게 있죠. 그게 바로 이제 글자로 이어지잖아요. 수에 대한 그 감각이 글자에서 이 다 소리로 공부해요. 소리에서 이제 비로소 글자로. 그러니 그 뜻이 글자 속에 들어가서 글자는 모든 것에 대한 압축이잖아요. 해 그러면 이제 이렇게 했다. 해라는 그 글자로 된 것을 통해서 다른 낱말이랑 결합이 돼서 뭐 해가 밝다 그러면 이게 확 그러니까 3살 버릇이 80 가는 거예요. 무서운 일입니다. 그래서 한 초딩 들어가기 전까지 5살, 7살 이전까지 그 나라의 이 셈하는 거랑 글자에 대한 소리랑 책 읽기랑 이런 경험하는 것이 돼 있으면 어디다 갖다 놔도 그 나라 결에 대한 의식이 변질되질 않아요. 변질될 수가 없어요. 왜 사대주의자가 되고 매국노가 되나? 그걸 제대로 배운 게 아니야. 그런 가문에서 껍데기는 훈련했는지 모르지만 속이 안 바뀐 거야. 일반 의총으로도. 하나님 백성이 돼가지고 새로운 사람이 됐는데 예수 그리스도에게 속한 영원한 목숨을 받았다면 어떤 사람이 되겠어요? 글자, 기록된 하나님 말씀에 대한 태도가 이 사람이 바른 선생이구나. 이게 가짜 교리로구나. 이 교회의 말씀 전분 이건 아니구나. 이건 내 신앙 고백이 어떤가. 그런 걸 왜 시시각각들 하나님 말씀에 노출돼가지고 말씀을 듣게 하셔가지고 경배 가운데서 성도들의 사회에서 그걸 깨우치는 거예요. 내가 누군가. 내가 하는 것을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가. 내가 지금 이렇게 마음먹은 것이 하나님의 법에 빗나간 건가? 그런 생각을 왜 안 하게 됩니까? 멍청한 사람이 아닌 다음에야. 근데 어둠에 갇혔거나 마식한 사람들은 겉으로 흉내내지 양의 탈을 쓰고. 근데 이건 완전히 천하의 가짜라. 그 수법들이 큼지막하게 볼 때 성경에 다 나와 있고 잘 자란 것들이 또 성경에 우리가 알아야 될 만큼 풍성하게 오붓하게 기록되어 있는 사실 우리가 기억해야 되겠습니다. 이렇게 해서 아담부터 노아까지 한데 여기 3명을 한 거잖아요. 12를 이렇게 해서 역대기를 쓴 어떤 사람이 소문엔 에스라 학사가 썼다 이렇게 말하는데 아무튼 아담, 셋, 에노슈, 케이난, 마할랄렐, 야레드. 이것도 원래 예레드라고 이렇게 되지만 하노흐, 무트, 쉘라흐, 라메. 그것도 원래 레메크, 노아흐, 셈, 함, 바, 예페트. 이건 바, 야페트라고 됐지만 단독으로 쓰면은 12명. 이렇게 해서 이건 장엄한 선언이에요. 이걸 지금 설명하는 시간 아니고 이걸 딱 놓고 그 다음 예페트 아들 여기에 3번째 위치한 애를 먼저 쓰고 그 다음에 함을 썼잖아요. 그 다음 셈을 쓰잖아요. 셈의 아이들 아르파크 샤드가 있겠죠? 아르파크 샤드가 그 다음 쉘라로 그렇죠. 이건 이거 지금 설명하려는 것이 아니고 창세기에 나와 있는 거 이게 펠레그 그 다음에 이 욕단을 여기서도 거론하고 있어요. 둘로 크게 갈라진 바벨대로 보통 보는 경향들이 이렇게 해서 딱 한 다음에 1장 23절까지 끝난 다음에 다시 1장 24절이 1절을 1, 2, 3, 4절 처음에 12명을 이어서 그 다음 나오는 거예요. 셈, 아르파크샤드, 쉘라, 에베르, 펠레그루, 스르고 나호르, 테라흐,
아브라함까지 몇 명? 하나, 둘, 셋, 넷, 다섯, 일곱, 여덟, 아홉, 열. 이건 10명까지 물어놓고 아브라함을 조금 설명해. 이건 열이야, 이건 열. 열도 써요. 그래서 12지파를 먼저 썼다는 걸 우리가 알아야 돼요. 그리고 10지파는 앞에 2지파 남기고 북쪽 이스라엘이 10지파잖아요. 예, 열. 그리고 여기 아까 나왔자면 이거 요크타는 아들들이 13명이에요. 뭐 서양이 13자에다 이게 또 뭐 금요일 들으면 아주 굉장히 아주 나쁜 거라고 하잖아요. 다 한심한 얘기죠. 서양은 우상 귀신이 더 덕지덕지한 거예요. 우리 동양보다. 그게 다 교회 안에 기어 들어온 거예요. 서구교회, 가톨릭을 중심한 서구 개신교, 개혁교회일지라도 소수, 정통 빼놓고는 다 한 통이란 말이에요. 이렇게 딱 했어요. 그 글 쓰는 스타일, 이걸 쓰면서 약간 뭐 좀 설명하고 또 이렇게 묶고, 그 다음 나온 게 이제 아브라함 아들들 얘기가 나오잖아요. 한 명은 이츠하크, 또 한 명은 이슈마엘인데, 누굴 먼저 다루겠어요? 예. 이슈마엘에 대한 거예요. 그렇죠? 그 다음 다루는 게 이츠하크. 여기 또 둘이야. 에사브랑 이스라엘. 역시 에사브를 먼저 다루고 이러고저러고 한 다음에 에돔 중심으로 말하죠. 그 다음 이스라엘이 여기 나오죠. 2장에서. 야, 이게 그래서 뚝뚝 이제 잘라 나가는. 그 다음 이제 12지파가 이렇게 해서 이게 9장까지 이어지는 이런 방식으로 큰 흐름으로 역대기 65장을 그냥 묶어버리는 거 우리가. 오늘 아무튼 역대기 1장이랑 역대기 마지막 장 한두 절씩을 좀 이렇게 읽어서 이게 어떻게 흘러 돌아가는구나. 이게 한편 역사, 그렇죠? 역사를 기록한 건데요. 계시가 어떤 역사를 통해서 이 땅에서 이것이 펼쳐졌는가를 그 어떤 목적을 놓고 이렇게 썼는데, 한편 이게 하나님의 나라가 어떻게 이제 이 땅에서 되어짐으로 궁극을 나타내는가. 여기에 바로 이 땅의 문자, 역사, 사상이 이렇게 버무려진 사건, 계시를 가지고 잡아다가 쓴 것을 이렇게 간추려서 기록자들을 통해서 토라, 모세 당시의 그 근본 기록 성깔이 어떻게 개개승승돼서 역대기 구약 마지막 계시를 기록한 여기에 들어섰는가. 이 역대기에 지금 물론 여러 가지 것을 담고 이제 기록했겠지만 세상 역사는 아니에요. 이 사관, 그중에 어떤 역사 의식을 가지고 이것을 글자, 그 내용을 통해서 반영했는가, 앞선 기록 계시들과는 어떻게 관련성이 있는가 하는 것을 신약 계시에 녹아들은 사실에서 결론이 나야 한다는 거예요. 신약 성경. 그러니까 이 성경 차례 있잖아요. 성경 차례도 정말 조심해야 돼요. 지금 기존에 있는 차례에 꽉 절대 요 순서를 바꾸면 안 된다. 그건 이제 사입이요, 사입이. 절대 편집도 어떻게 됐는지 확실히 알 수가 없어요. 자기 눈에 보기에 어떤 것이 쉽고 어떤 것이 재밌고 하니까 이걸 먼저 본다. 나는 어떤 성경이 구매 단계는 그만. 이거 다 웃기는 얘기예요. 하나님 앞에서 거듭난 증거로서 성경 계시관이 기초부터 해서 점점 야무러지게 힘있게 해나가는 그 예수스 환란에 참여하는 것이 처음부터 끝까지 더 가면 갈수록 어마어마하게 세상과의 진리 싸움판 가운데서 오직 예수스 그리스도만이 내 구주님이다. 그분을 머리로 한 교회의 지체로서 내가 그분의 신부로 하나가 됐다. 나를 왜 건져내셨는가? 그분이 어떻게 지금 하늘에서 통치하시는데 거기에 나를 함께 내세워 주시기 위해서 그 아들의 나라로 옮겨 놓으셔서 함께 왕노릇하게 하시는가 하는 이 전반에 대해서 개인의 구원받은 그 이후 어떻게 거룩한
싸움을 싸워 나가는 그 경건의 모양만이 아니라 경건의 능력을 지니고 나가야 할 것인가 하는 그 사명. 왜 나를 부르셨는가? 이거는 이제 우리가 이 역대기 그러면 역대기 전체를 한눈에 그린 거예요. 그 당시 포로로 끌려가가지고 말해요. 그렇죠? 거기서 이렇게 해서 큰 틀을 잡았고 언제 어떻게 기록이 됐든지 간에 말이에요. 거기서 썼는지 뭐 돌아와서 썼는지 또는 뭐 그 뒤에 썼는지 이걸 자꾸 현대에 가깝게 기록 연대를 끌어내리는 건 잘못이고 아무튼 언제 썼는지 몰라요. 뭐 BC 한 5세기 앞뒤 아무튼 그때 쓴 것으로 구약의 제일 마지막 기록이다. 경륜 가운데 그 내용 전체를 이거 뒤에 혹시 쓴 책이 어떤 것이 한두 권이 있든 없든 건 크게 중요한 문제가 아니에요. 그렇다고 해서 성경이 역사책이라는 말도 아니고 뭐 간단히 이렇게 딱 요런 역대기 방식으로만 잘라서 연구해야만 된다는 것도 아니에요. 이건 특별 계시로서 이렇게 기록했다는 그 사실을 아주 중시해야만 한다는 당위가 우리 앞에 서 있는 것이라 이렇게 간단히 말할 수가 있겠습니다. 이 역대기 분량에 대해서 구약의 앞선 많은 계시를 이렇게 저렇게 여기에 이제 갖다가 썼을 때 특히 열왕기 부분의 거를 이제 많이 쓴 거잖아요. 그렇죠? 사무엘이랑 역대기에 있는 것을 썼고 세상 얘기도 많이 나오지만 주류 교회에게 맡기신 말씀, 해명한 말씀들이 어떤 것인가 하는 것에 포인트를 둔 것을 볼 때 정말 창세기에 대한 눈이 달라지게 돼 있고 여기 특히 이제 이렇게 사람 이름, 남자 이름 중심이잖아요. 이 이름 계시가 구약에 쭉 흘러서 점점 이름 계시가 좁혀지잖아요. 즉 선택한 사람들 하나님 백성들의 이름으로 오다가 첫 아담이 말이죠. 쭉 이렇게 둘로 갈라졌다가 하나님 백성 오다가 이 이름 계시의 정점은 헬라말로 이예수스 그 다음 구약의 마시아를 크리스토스 그 다음이 하나님 이름을 잡아서 데우스라고 하는 것보다도 이걸 퀴리오스 이런 말로 그냥 아무튼 하나님의 이름 계시로 최종 그냥 마감됐다 이거야. 생명책에 우리 하나님께서 뽑아낸 사람들의 이름이 기록되어 있지 않습니까? 그것이 최종은 하나님 이름이에요. 하나님 이름. 하나님 이름의 대표가 우리가 바로 예수스 그리스도스 그 중보자 거강꾼을 통해서 삼위일체이신 한 분 하나님으로 향하는 하나님에 대한 알미나 하나님에 대한 믿음이 공고해지는 것이 예수스 그리스도스를 믿음으로 그분의 구속의 효능을 성령님께서 우리에게 심어주시고 새겨주시고 써나가시는 그런 것으로 말미암아 이루어지는 거. 여기 보게 되면 불신자 이름도 있고 그 다음에 여자들의 이름도 있고 뭐 모든 걸 다 쓰지 않았는데 성경에 나오는 그 구약 신약에 있는 이름이 3천 수백 명에 이르는데 뭐 거기에 뭐 한 사람 이름이 2가지 3가지 나오기도 하고 등등한 이런 이름들이 참 요 이름이 그 개인의 인격을 대표하고 어떻게 썼나는 것으로 하나님께서 이 속에 짐작하게끔 넣었지만 이름 하나가 이게 어마어마한 거잖아요. 사람이 욕심으로 졌건 우상 이름을 도용했건 원문을 가지고 장난 놀건 어떻게 하건 아무튼 뭐 해도 아무튼 저기 삼류 소설의 주인공 이름 하나까지라도 하나님 섭리권에 있어요. 우리가 그걸 뭐 지나치게 파헤치자는 것보다도 그러면 그 이름이라고 하는 것이 주는 뜻이 이게 우리나라 글자 배달결에게 주신 이 자음 모음이라고 하는 것이 가장 거기에 가깝고 풍성할 수 있어요. 근데 이게 한글로 바뀐 데는 엉망진창이고 의식을 할 수 없게 만드는 그러니까 오늘날 현대 이름 짓는 것들이 엉망진창이잖아요. 엉망진창. 한글 성격, 한글 수준 그것이 어떻게 성경을 공격하고 하나님에 대한 깊은 심정을 망가뜨리는가 하는 것까지 우리가 조심하셔야 돼요. 만물의 이름 이런 전체가 하나님이 어떤 분인데 예수스 그리스도스를 통해서 어떻게 그것을 알도록 우리를 변화시키고 교회 거룩한 모임을 통해서
영원한 그 사귐으로 이끄시려고 경륜을 영원한 뜻, 정한 뜻, 작정한 대로 펼쳐 나가시는가 하는 경륜이 써 있는 거, 이런 게 다 이게. 그러니까 이걸 또 막연히 이름 하나에서 뭐 아담은 뭐 빨갱이 뭐 흙이다 이런 식으로 그건 너무 지나치게 그런 데 빠져도 역시 빗나갈 가능성이 100%예요. 그런 뜻 뭐 알 수 있지만 모를 말, 모를 어근이 많이 있어요. 억지로 그냥 이 책, 저 책 팩해서 그런 거 지나치게 하는 자들은 짝퉁 유대주의자부터 자유주의, 로마주의자들이, 세속주의자들 성경을 높이는 척하면서 갖다 쓴 거예요. 그러니까 성경에 있는 이런 걸 정확하게 발음도 완전히 할 수도 없지만 배달교로서 정확히 해내는 것을 가지고 소리로 음역해서 옛날에 그렇게 성경 이름 짓는 수가 많잖아요. 또 지금 보면 또 아예 성경이라 말로 이성경, 김성경, 박성경 이렇게 또 성경자를 듣는 건 다분히 미신의 성정이 많이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고, 뭐 한번 줬으면 할 수 없지만 성경 계시에 있는 말을 썼다고 더 거룩해지고 능력이 있어지고 하나님 크게 쓴다는 보장은 없소이다. 계시는 건 하나님 자신을 나타내는 거, 우리 사람에게 접촉하시려고 사람에게 접촉해서 계기를 삼고 이걸 기회로 하나님의 뜻을 아는 그 계기, 출발점을 삼고 또 이런 이름을 성경에 써 있는 것을 보면서 새기듯이 일반 은총으로 우리가 어떤 이름을 썼다고 할 때 이 이름에 빠질 필요는 없지만 이 소리가 우연히 된 것은 없고 미신적인 요소가 있고 세상 우상 종교의 요소가 있다고 하더라도 그냥 잘 새기는 거야. 이름이 좋다 나쁘다가 아니고 일반 은총 처지에서 남자에게 계집 이름 붙이면 창피하니까 그건 이름을 바꿔줄 필요가 있는 거죠. 그거는요. 범죄다 범죄 아니다 이전에 바꿔줘야죠. 그거는요. 근데 그냥 막 옛날 지금은 좀 덜할지 모르지만 갈수록 그 자손에 대한 욕심은 큰 거고 지금 이렇게 뭐 낳는 애가 점점 줄어든다는 보고가 있는 경우는 더 사람 우상에 아주 그 자기 이름 그 아이 이름의 틀 속에 자기의 욕망을 실현시키려고 하고 그 아이는 거기에 빠져가지고 허우적거리는 무서운 일이 벌어진다는 사실을 일반 세상에서도 일반 은총의 대해서까지 그렇게 잣대를 거짓으로 들이미는 게 성경관에 대한 이름 계시를 잘 몰랐을 때 벌어질 수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셔야 돼요. 그리고 여기 쭉 보다 보게 되면 애매한 부분들, 애매하다는 것이 번역하기가 까다롭고 또 최초 원본이 아니다 보니까 이게 다 편집한 본들이니까 그런 한계를 조심스럽게 생각하면서 권위를 흔들거나 권위를 의심 품는다는 것이 아니라 그런 것들을 놓고 전체 흐름을 잘 잡으면서 보는 자세가 중요한 거예요. 아무튼 앞에 계시를 싸그리 구약 나머지 계시를 싸그리 동원하고서 이것을 동시에 같이 보아 나가야만 한다는 거예요. 겉에 나타난 글자를 볼지라도 하나하나 이름을, 이거 사실 성경에 있는 이름을 전부 다 그냥 무릎 꿇고 원문을 그려보고 원문을 우리 배달결의 바른 소리로 음독을 하고 음사를 해보는 그런 거 한번 해보고 싶지 않습니까? 3천 수백 명이에요. 이름이. 원문으로 쓰고 우리말로 음역하고 그럼 세계 최고의 음역이 돼요. 왜? 우리나라 알파벳은 세상 비류가 없는 최고의 글자이기 때문에 그래요. 다른 알파벳은 엉망진창이에요. 수준이야 정도가 아니올 시다예요. 그건 자기도 모르는 사이에 무서운 잘못된 것을 심을 수 있다는 사실을 우리가 기억하면 좋겠습니다. 오늘 뭐 서론으로 그냥 뭘 좀 말씀을 드렸어야 되는데 껍데기만 조금 적었어요. 계사와 신국 문사철 잘 공부해 보시고 정독을 한글 성경이라도 원문 펴놓고 꼼꼼히 심을 기울여 정독을 음독을 해보시기를 권해드립니다. 고맙습니다.